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한 30년 정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어,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 매일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어, 오늘 이 한날의 어, 축복과 이 한날에 베풀어지는 은혜의 잔치에 더 사모함으로 열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갖기 직전까지 누구랑 통화를 음, 했는데 그 누구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아, 영적인 형편이 많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참 음,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들이요. 제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입니다. 저희 아들. 이 아들이 지금 27살이고 또 우리 딸도 내 잘못된 신앙 동안에 아, 참 많은 고통을 받았던 대상인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적인 핵심을 다시 체험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배워가는 요 시작이 있고 나서 많은 체험들을 실제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전에 이 세속을 향해서 갔던 이중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면서 또 성급하게 우리 가족들도 나처럼 그렇게 빠른 변화로 또 나와 합류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줄 줄로 성급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어, 이 연구하는 어떤 지성이나 이해의 어떤 부분들이 어, 그 당시에 제 엄마로서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언서라든지 제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식별을 얻는 것처럼 이 아이도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제가 지도하고 이러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참 내 품성 가운데 나를 잘 신뢰하는 그 경향들이 씻겨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모든 걸 다 안양 많은 기대를 하면서 아, 음, 불어 낙심 가운데 지칠 때가 고날 때가 많았습니다. 음, 먹는 거며 모든 면에서 어, 엄마의 강압적이고 엄마의 어른 표준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깨닫고 또 얼마나 많은 이 속박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자동 인형처럼 양육시키고 물론 사람들에게 평판은 좋은 평판을 받고 그 당시까지는 있었지만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어,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어, 듣고 교육 방법을 제가 이제 철저하게 이전에 했던 방법에서 돌이키는 이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 저희 특히 이제 우리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이전 요 신앙 동안에 어, 유기농 또 몸에 안 좋은 어떤 것은 또 인공적인 어떤 가공적인 가공식품이라든지 어쨌든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해 가운데서 이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어, 이 아이들의 기호라든지 이 아이들의 어떤 식성이 있는데도 엄마가 보기에 좋다라는 것으로만 그냥 먹이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여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제 신앙이 바뀌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강압적인 양육 방법에서 돌이켜진 요 부분을 이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음, 이 분별은 분명히 빠르게 이제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라면이라든지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멀리 하게 했고 또 제 손으로는 그것들을 밖에 음식도 이렇게 사서 먹이는 것도 대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안 했는데 이 아이가 한 10여 년 전부터 날마다 라면만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는 도저히 불안한 요 상황을 내가 허용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런 상태면은 제 마음에서 아주 많은 염려 가운데 보냈을 그 매일의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음,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오래 참음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랑이 흘러가고 이러면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습성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돌이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이전에 요 엄마의 강압으로 또 엄마의 음, 엄마의 표준에서 옳다 하는 방법으로 양육된 먹고 마시고 입고 또 하는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 이 아이의 먹는 것, 어, 요 부분에서 저는 요렇게 먹으면은 딱 얼마 오래 못 살고 병들어서 죽을 거라는 요런 염려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 아이가 추구하면서 이렇게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 분명히 제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엄마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듣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지금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 이런 사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맨 라면만 음, 삼시세끼를 라면만 이렇게 몇 달, 근 1년 가까이 얘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고 제게 이제 어, 말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 추어탕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추어탕. 음, 이전에 가끔 추어탕은
요 몸에 좋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외식을 자주는 안 했지만, 한 번씩 할 때, 좀,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먹었던 어떤 음식 중에 이제 한 가지였는데, 이 아이가 매일 라면만 먹다가, 어느 날 추어탕을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제 마음에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음, 예전의 상태 같았으면 제가 정말 몸에 좋은 어떤 걸로 그동안에 라면만 먹었기 때문에 이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냐 하고 이제 제 염려 가운데 좋은 재료를 사다가 제가 이제 끓여서 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예전에 가서 먹었던, 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맛이 있는 추어탕 집에 가서 제가 추어탕을 사가지고 와서 즐거움으로 이 아이의 방에 그 당시에 우리 아이는 먹는 것만 이렇게 저를 근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학습이며 모든 것을 다 이전에 엄마의 방법대로 하던 이런 거에서 반항적으로 돌이키면서, 그 당시에는 공부도 이제 홈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습도 다 내려놓고, 주구장창이 핸드폰도 제가 이제 이 아이들한테 허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허용을 하고 이랬더니 핸드폰으로 밤낮으로 게임과 뭐 드라마, 영화, 뭐 그동안에 못했던 음악, 이런 모든 대중문화에 탐닉해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 요 추어탕을 사다가 방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이 방에 음, 갖다 이제 먹으라고 차려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음, 뭐라고 물었을까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어떤 상태에 있다면은 엄마가 이전에 다른 태도로 이 아이에게 취급하는 이런 부분을 느끼고 했을 텐데 이 아이는 이전에 못했던 그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치닫는 어, 이런 음, 잘못된 영에 의해서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저를 실현하는 어떤 이런 섭리 가운데서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요 사랑을 그 사랑이 아유의 감각이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음, 맛있는 이 추어탕을 정성스럽게 또 방 안에까지 차려서 이렇게 주면은 일반적으로 음, 그 태도는 고마워하고 음, 엄마에게 이렇게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때 우리 아이는 그러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묻는 것은 엄마의 어떠함을 의심하는 어떤 물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엄마 여기에 여기에 파 넣었냐고 묻는 거예요. 파를. 이 한 마리에 그간에 나는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또 건강하게 또 앞으로 장래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교육을 해왔지만 겉모습으로는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런 평판과 칭찬을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내 품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실제 내가 추구하는 그 교육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내가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제게 묻기를, 엄마, 요 추어탕에 다 넣었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음 앞에 제가 눈 딱 한 번 감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라면 대신에 이 추어탕으로, 라면보다는 더 그래도 몸에 괜찮은 몇 달, 근 1년을 라면만 먹은 이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추어탕을 먹게 하려는 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당혹하고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미나, 엄마가 조금 넣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추어탕을 사가지고 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내 품성 어떤 부분에 어떤 염려로 이끌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를 좀 더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의도가 품은 어떤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추어탕을 사다가 거기에 그 당시에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파, 마늘, 뭐 들깨 이런 것들을 더 가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끓여서 또 이 아이가 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져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서 추어탕을 다시 끓여서 이 아이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여기에 다 넣었어요? 물었을 때 아니 미나 엄마가 조금 넣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은 이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달음에 달려가서 또 이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엄마가 했고, 그리고 다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물음을 내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했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은 내 수고한 그 기대의 일이 아니다. 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이 슬픔이 밀려오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런 상황일 때 이 아이를 요 좋다는 요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표현으로 좋은 말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강압적으로 어, 강제의 어떤 엄하게 해서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응. 이런 실제의 품성 가운데 일어난 요 관계에 외향적인 어떤 표면적인 회복만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내면의 마음의 요 부분에서의 철저하게 씻는 일이 있고 회복시키는 그 일이 있으시는데 제 성급함은 겉으로 드러난 변화되지 못한 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실험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제게 들려주시고 또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에 제가 이 아이가 안 먹겠다고 했을 때 먹으라고 목욕다짐으로 이전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관적으로 드러난 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없는 슬픔이 밀려와서 이 아이 앞에서는 내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 음식을 가져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의 한켠에서는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나왔을 때 이 아이가 먹기를 바라는 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을 닫고 그 음식을 놓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들어갔더니 음식이 그대로예요. 먹지 않은 그 상태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내 마음의 어떤 기대를 어, 두지 않고 그 음식을 조용히 가지고 나와서 싱크대로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소름이 막 복받쳐 나오고. 이전에 이 삶의 방법에 이 10여 년 직전까지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육신적인 이 피폐함과 어떠함은 아주 최악의 경우였거든요. 건강의 상태도 그랬고, 영적인 어떤 이 마음의 불안의 상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내가 잘하는 것은, 요런 위기 때 거짓말하는 거, 또 소리 질러서 옳다 생각하는 거, 좋다 생각하는 거,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이런 상태였고, 이 추어탕 사건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소리를 막 지르고 또 엄포를 두고 또 살살 구슬리고 했으면 그 먹는 일, 표면적인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이 아이가 날마다 라면을 먹어도 저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 마음의 일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잘못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동안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이 마음의 평안의 어떤 일에서 참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슬픔 가운데 이 싱크대에 설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 추어탕을 버리면서 하면서 이 싱크대의 샤워 꼭지에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 마냥 내 눈에서 눈물이 내 마음에서 눈물이 통곡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찬미가 같이 나오냐면은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아, 바다나 육지 그 어디에나 다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게 한 요 일이 고마우셔라 라는 이 찬미의 내용의 가사가 이 찬미가 있는데 제가 즐겨 부르던 그 찬미의 그 가락이 그 울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면서 내 코 속으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오는데 그 순간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 바다나 육지, 그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그 길, 가게 된 요 길이 고마운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요 길이 응? 마음의 요 통곡이, 이 눈에 나오는 요 눈물이 전혀 이 가사 내용과는 모순적인 어떤 내 상태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요 통곡하는 요런 요 복받치는 요 상태에서 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은 마음으로 주를 이렇게 간구하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제시된 어떤 음성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큰아이는 중학교 한 2학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 2년 터울이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나이를 중학교 2학년, 한 15살, 6살, 또
우리 딸아이는 14살. 그 정도의, 어, 엄마의 나이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알아들을만 하고, 어, 이해할 만한 어떤 영적인 식별이 있는, 음, 상태의 아이들로 알고, 왜 요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다른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아니고 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요 드리는 요 기도에 응답이 왜 이렇게 덜입니까?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때의 음성은 영신아, 네 아이가, 네 아들이 15, 6살, 네 눈에는 그렇게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네 딸이 어, 꽤 이해력이 있는, 지성이 있는 아이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네가 원하는 그 일에서의 요 하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요 부분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그 정도의 식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육신의 성장에서 요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요 연약한 그 아이에게 요 세상 사물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쓰는, 다 아는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해들이 내게 들려지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취급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제게 제시가 됐고 또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응?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과 딸을 더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마음의 일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눈의 눈물은 그쳤고 그때 내 마음에 주어졌던 그 찬미를 그때 이후로 더 감사함으로 부르면서 이 부분이 정말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회복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들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심고 뿌린 그 결실로서 내가 당하는 결과인데 하나님은 요 결과에 이르도록 애매한 고난을 나한테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길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시키는 회복자로서 나를 지도하시는 교사로서 인도자로서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늘 함께 하시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의존하고 의지함으로써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야 될 필요를 제게 제시하셨고요. 이런 이해를 제가 그때 이후로 날마다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큰아이가 27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24살이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떨까요? 한 10여 년, 이제 지금은 횟수로 12년 정도 됐겠어요. 1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흘러보내는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없는 상태인가를 내 육신의
하나님이 보험 은혜가 없을 때 어떠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들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에 그 전에 기대했던 어떤 부분도 더욱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요 품성을 통해서 오래 참으로 흘러가는 요 하나님의 이로 긍휼만 어, 흘러보내는 요 일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의 요 관계 회복이나 연합은 이전의 모습과 더욱더욱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대놓고 지금 요 영상을 통해서 나누는 이런 대화는 이 아이들과 특히 이제 우리 아들과는 나눌 수 없을지라도 요 복음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체험됨으로써 요 나오는 요 양식을 충분히 먹은 요 육체의 일에서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하고 피와 살이 된 이 건강한 활력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대놓고 겉으로 무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먹고 마신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흘러간 이 사랑의 일들은 분명히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 분리를, 그 장벽을 허무는 일을 했고 또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이 단단해져 있는 그 아이들의 심령에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알고 엄마와 아빠를 자기의 좋은 것을 빼앗는 존재라고 잘못 알고 그 쾌락과 그동안에 못하게 했던 그것들을 치달아서 가던 이 아이들의 이 마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의 품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자주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집에도 부르는 일도 오는 일도 더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와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교우들이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알고 그 뜻에 내가 엎드림으로써 그 뜻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우리 아이가 음, 이런 10여 년의 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어, 달라진 양육 환경 하에서 어, 이 담배를 배웠습니다. 담배를. 이 아이가 이제 홈스쿨을 하다가 어, 이 수능을 한번 쳐보고 싶다고 수능 한번 공부에 대해서 전혀 손 놓고 언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 탐닉을 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재수학원에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재수학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학원을 이렇게 10개월 정도 가서 수능 공부를 좀 이제 하고 나서, 어, 대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한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의대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 저는 또 그때 성급한 어떤 기대로 이 아이가 이제 그동안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 집 가정에 이제 회복의 어떤 것들을 겉으로도 끼치실 모양이다. 이제 성급한 기대를 했었고 그런 내게 친절하게 오래 참음으로 또 교훈하시는 일이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대학 한
2년 차 됐을 때, 모르겠어요. 1년 차나 2년 차나 모르겠는데, 담배를 배운 거예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제게 속였고, 또, 어, 이모를 통해서, 이모를 통해서 제 귀에 들려줬어요. 언니야, 민이 담배 피우는데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타국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제게 그 소리는 어땠을까요? 내 마음에 또 큰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방법으로 추궁하거나 이렇지 않았고 이 아이가 내게 이야기할 때까지 이 아이가 내게 숨기는 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기다리는 이것을 내 귀에 들려지기 전하고 후에 어떤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이 아이를 취급하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존하면서 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의 담배 피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를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 대학 2년 때부터 하더라도 이 아이가 지금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 담배를 언제 끊었냐면 대학 6학년 때 정도에 이제 자발적으로 담배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 담배를 피울 때도 이 담배 일을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습성을 어, 요 개혁하고 요 내면적인 일이 분명히 있는데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서 내면의 일을 어, 생각지 않고 요 밖으로 드러난 어떤 안 좋은 이 결과를 어떤 습관들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성급하게 했을 때 많은 영적 손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음, 이 아이가 임의대로 또 엄마가 어떤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 아이는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마음에 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도 그렇다라는 이해 가운데서 기다리고 아빠도 담배값 이런 것 다 그대로 이렇게 용돈하고 같이 이렇게 어, 공급하면서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대학 한 6학년 정도쯤 해서 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담배를 끊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엄마의 강요라든지 아빠의 푸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공중보건의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봉사 3년의 이제 기간을 음, 갖게 되었는데 지금 공중보건이 작년 4월부터 이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얘가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이 아이는 평생 살을 쪄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 살 찌우게 하는 게 제 엄마의 꿈이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요 보통 다른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렇게 포동포동한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그러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런 모습일 때가 없었습니다. 어, 체형 자체가 그리고 미나라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민첩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중보건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까다롭고 이런 애가 막 이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에 근 1년 동안이죠.
서서히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살이 한 20kg 이상이 찐 거예요. 1년 동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은 살이 조금 이제 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또 찌고 이러더니 지금은 이 호빵처럼 한 20kg 이상이 이렇게 찐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해서 어떤 일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 힘이나 지혜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어떤 안 좋은 결과에서 두려워 떨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복음은 그 사랑의 감화가 흘러와서 그 사랑에 감복돼서 회개하는 이런 자애의 이 순환의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아이에게도 음, 저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일을 했을 때 최근에 이 아이가 요 살에 대한 요 살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음, 그리고 운동의 필요 이것들을 자발적으로 어, 그리고 이 아이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엄마가 게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인 줄 아는데도 이 게임에 대한 요 부분에도 이 아이가 거기에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했지만 또 이 게임을 통해 게임을 어쨌든 이 게임을 로 인해서 1년 또 유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바라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일이 있는 동안에요. 어쨌든 최근에 요 살과 또 운동의 필요성과 또 이 게임에 대해서 요 흥미가 없어지는 요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살이 찌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무거워지고 또 시골 보건소에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안 근무의 어떤 시간들, 그 모든 것을 이가 추구하는 게임만을 24시간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어떤 환경 하에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음, 자구적인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아이는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도 어, 7년에 거쳐서 한의대를 졸업했고 의사고시도 합격했고 또 공중보건의로 주변에 사람들의 또 아는 가까이에서 아는 이 아이를 아는 이런 모습을 음, 본 사람들은 이런 결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아이의 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인자를 바라고 엎드리는 엄마의 요 기도와 엄마가 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아이한테도 이 아이의 구속주로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사람의 요 일들은 이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 겉으로 드러난 어떠함 때문에 성급한 결론으로 성급한 취급이 요 마음의 일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필요를 저는 날마다 배우면서 이 운동에 대한 부분 또 먹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이 아이가 같이 아울러서 많은 어떤 경험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아이가 더 자주 전화가 오고 그러는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특히 새로운 일, 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그것들이 마땅히 가야 할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일수록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더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일에서 음, 정신적으로 무력함에서 어, 드러내는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하고도 통화를 할 때라든지 긴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도 이 아이의 어떤 영적인 무력한 상태가 제시됩니다.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많은 분리와 불화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고만 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없이 오래 참음으로 분명한 어떤 경계를 제시하지만 이 아이가 무너지거나 어, 물러서지 않고 다시 기운을 얻어서 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끔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주어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자주 묵상하는 말, 좋아하는 말씀은 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일을 믿는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 믿고 바랄 때에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성령의 일은 그 위로를 마신 자들에게 새 힘과 활력을 주시면서 마땅히 매일에서 주어진 이 관계와 또 주어진 거래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만나고 전화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귐을 갖는 대상들의 영적인 연약함이 요 품성에서 정신적인 어떤 요 무기력에서 쉽게 토라지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정신적인 결함이고 병적인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라고 의지하고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는 만큼 내 정신의 어떤 부분은 더 강인해지고 그 강인함은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믿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복은 더 있게 되는데 그 은혜는 나와 같이 연약한 그들의 정신적인 결함이나 품성의 결함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오래 참음으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나의 무력함과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육체의 연약함, 속죄로움을 인정하고 내 육체 안에 그들과 다른 어떤 힘이 있다고 나를 신뢰함으로 일을 성사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고 넉넉히 그 일에서 사단이 제시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장애물을 거뜬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씩 한순간씩 사는데 좋습니다. 이런 이 은혜에 참여한 이런 일들을 제가 하루 종일 내가 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저는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그 일이 저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이며 특권인지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요 말과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품성 가운데 그들을 취급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드러내는 일. 그 기쁨의 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체험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